주인이 분명한 사람에게는 고난도 유익이 됩니다. 주인이 분명한 사람은요, 어떤 시련도 우리에겐 유익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속담에 보니까 젊어서 고생은 뭐 하며 산다? 예, 우린 성경에 집중하느라 속담 모르는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자,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도 산다는 거예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어려움들은 오히려 그 고난과 생각지 않은 뜻밖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겨내기 시작할 때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한 사람으로,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 젊어서 고생한 내가 이길 만한 그런 모든 시련들은 오히려 나를 더 이 세상에 무릎 꿇거나 세상의 패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한 세상을 돌파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알기에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 산다고 할 만큼의 속담이 있어요. 어제 우리 맥제인 성경의 본문이기도 했는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게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어떻게 하시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시험과 고난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들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면요, 자꾸 우리가 혼란이 오고 우리 안에 굉장한 무질서가 와요. 그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들이 하나님의 허락된 범위 안에서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죠. 시험 당할 즈음에, 시험이 임박할 즈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 피할 길을 주셔요. 그리고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셔요. 자,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피할 길이 뭘까인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피할 길이 뭘까? 돈일까? 건강의 회복일까? 코로나의 종식일까? 문제 해결? 변하지 않는 남편? 여전히 아직 세상 가운데 있는 내가 전도 대상자? 다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피할 길은 현상의 해결이 아니라 바로 피할 길의 주인공 대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는 자들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피할 길은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러면 그 시험조차도, 그 고난조차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대반전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든 문제와 고난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통해서 능히 우리로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권세에 있는 하나님의 특권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지금 잠깐 문제가 해결됐다고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피할 길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님, 정말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잖아요. 그분 중심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시면 어떠한 시험과 고난도, 심지어는 죽음의 문제마저도 우리가 능히 돌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피할 길을 통해서 갈수록 좋아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20년 전에 저희 교회가 개척할 때 7월에 있었던 KBS 9시 뉴스 헤드라인 뉴스가 이런 게 있었어요. 만취 운전자에 의한 6중 추돌 대형 교통사고라고 하는 헤드라인 뉴스가 있었는데, 기억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화여대학교에 유아교육과를 다니고 있었던 이지선 자매 이야기. 읽어본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선아 사랑이라는 책으로 이미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는데,
만취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와서 오빠가 운전하던 친오빠가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동생을 태우고 작은 소형차, 마티즈라고 있었는데 그 차를 운전하다가 정면 충돌하는 대형 사고가 일어났어요. 차는 완전히 다 전소되었고 전신 3도의 중화상을 입었는데 그 이지선 자매가 지금 놀라운 새로운 회복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한 그런 이야기들이 20년 동안 참 힘든 시간이지만 우리 가운데 전달되고 있어요. 사진을 한번 우리 볼까요? 이제 그때 20대 초반의 사진의 모습이 굉장히 예쁘죠. 근데 대형 교통사고를 만나서 저는 처절한 수술을 받고 거의 참 20대 초반에 그 자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재난을 만나게 되는데 그 후에 회복의 사진이 좀 있어요. 함께 볼까요? 자, 지금 수술 이후에 50번이 넘는 수술을 받았다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지금 많이 회복이 되어져서 마지막 사진이 하나 더 있죠. 예, 저렇게 참 굉장한 아픔과 또 장애의 몸을 갖고도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변화될 수 있었어요. 쓴 글에 보니까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사는 것은 살아남는 것, 죽는 것보다 1000배, 1000배 더 힘들었습니다. 혹시 방송실에 글씨 올렸나요? 그러진 않았군요. 사는 것이요, 죽는 것보다 1000배, 1000배 더 힘들었다 그래요. 그러나 그때마다 나는 왼손보다 오른손이 더 짧고 잘 움직이지 않을 때, 오른손잡이였으니까 왜 하나님이 오른손을 지켜주지 않았냐라고 울며 불며 원망한 것이 아니라 왼손이라도 오른손처럼 심하지 않아 잘 쓸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손가락을 절단하러 들어가는 수술실 앞에서는 더 많이 자르지 않아 감사했습니다. 어제는 숟가락을 혼자 잡을 수 있어서 오늘은 또 문고리를 잡고 열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이지선 자매에게는 절망할 모든 조건들을 갖고 있었어요. 만약에 이 이지선 자매가 절망하고 생을 포기한다고 해서 누구도 뭐라 그럴 수 없을 만큼의 끔찍한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이지선 자매는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는데요. 누가 주인인지,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그러니까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었다 그래요.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끈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그녀를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소망으로 이 시대에 누구도 살아낼 수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2017년도에는 미국에 유학을 마치고 와서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임용이 돼서 지금 굉장히 많은 장애우들에게,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주고 있다 그래요. 오늘 본문은 일평생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명백한 증거를 통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증시켜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었는데 좋은 일만 있어야 되잖아요.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바울이지만 그 삶에는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에 24절부터 27절까지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 당한 고난이 무엇인지를 그는 이렇게 기억해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그러니까 39대, 거의 뭐 사람이 죽어나가는 정도죠. 그거를 무려 3번이나 맞았고, 5번이나 맞았고, 25절에 보니까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27절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제가 빨리 이게 막 읽으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죽을 수밖에 없었다. 살 소망이 없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때에 대한 일들을 8절부터 이렇게 기록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정말 나에게는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목까지 끊어졌다. 죽고 싶었다. 그게 죽음이었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래서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나는 목숨이 붙어 있지만 이미 죽었다는 것을 그는 감지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생각지 않은 고난이 우리 인생에 올 수 있어요. 저희 교회가 건축이 되어주고 또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이제 팬데믹이 왔어요. 누구도 생각 못했습니다. 2020년 이런 재난이 있으리라고는 아마 여러분이 태어난 이후에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고난이 지금 우리 가운데 들어져 있어요. 지금의 혼란과 내일이라는 시간이 있을지 예측하지 못하는 지금의 이 대무질서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이 고난 한복판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신지 우리는 잘 들을 수 있을 때 그것이 오히려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 뭘까? 주인이 분명한 사람은요, 고난마저도 유익이 되어져요. 근데 복음이 선명하지 않고 여전히 삶의 주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고난이 오면 자꾸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결국은 인생에 대해서 비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고난은 우리에게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이지선 자매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차라리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쉬웠는데 그래도 살아낼 때, 고난을 돌파할 때 지금 그녀의 마지막 이야기를 저는 기억을 해요.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과거의 그 모습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냐고. 근데 진정성 있게 얘기를 해요. 아니요. 제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르고 교회는 다녔지만 그렇게 지식으로 알고 살아갔던 흔한 종교인이 아니라 그 모습이 아니라 비록 내가 모습은 장애지만 내 안에 고난을 통해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분명히 하고 난 다음에 지금의 나, 과거에 돌아오고 싶지 않습니다. 이 얼굴이 좋다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이 분명해지니까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아름다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자,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죽은 줄 알았으니. 근데 이 고난은 우리로 뭘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 의지하지 않아요.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십자가의 완전한 죽음과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사람. 여러분 이거 놓치면 우리 인생 다 쑥는 겁니다. 돈 때문에 좋고 사람 때문에 좋고 환경에 좋고. 할렐루야. 고난이 올 때 더욱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참으로 지혜롭고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두 종류의 인생이 나와요.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 돈 의지하는 사람, 세상 성공 따라간 사람,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그 사람은 결국 그 인생이 저주받은 거예요. 아무리 그가 재벌이고 아무리 그가 권력이 있고 이 세상의 모든 학복을 다 갖고 할지라도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고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미 그 삶은
저주받은 삶이에요. 그 삶의 열매가 뭔가?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해요.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되어져요. 돈은 벌은 것 같은데 가족은 다 떠났고, 나름 성공한 줄 알았는데 건강이 망가졌고, 내 인생에 정말 붙들었던 모든 것들이 모래처럼 사르르 다 빠져나가는 인생이 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한 종류의 인생을 얘기합니다. 7절부터 무릇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요, 이미 복 받은 사람이고 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멘. 자, 그 사람에게 주신 축복 8절입니다. 그는, 다 같이 읽게요.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뢰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 가까이 한다고 한다면요, 그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 번 얘기합니다. 내게 너무 힘든 일이 왔는데 그것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은 복이에요. 내가 너무 지금 잘 되고 있어 하는 일이, 이 불황 중에도 내 사업은 잘 돼. 근데 하나님께 멀어졌어요. 그런 건 복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저주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요, 우리 인생이 다시 보이기 시작해요. 고난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아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 주인이 분명한 사람, 어떤 상황 가운데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시면요, 희한한 일이 생겨요. 환경이 안 바뀌었어요. 아직도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코로나 총 5막 중에 이제 3막이 다시 시작이 된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결코 묶어둘 수 없어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게 되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눈을 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우리가 암송했죠.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이 또한 지나갑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느 정점이 됐을 때 2020년, 2021년 전 세계를 뒤엎었던 이 코로나19가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고, 그때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어떻게 보여주셨고, 우리 좋은 나무 레드우드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한 길로 인도하셨는지 우리는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는 어려운 고난이 있을 때 더욱 하나님 가까이 함으로, 그는 실로 복받은 사람이다, 그는 실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우리 자녀들, 우리가 아는 사람들, 지금 교회를 향해 비난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살아계신 분이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멋진 증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인데 그건 뭐냐면 이 땅에 살지만 구원의 소망과 확신을 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성공에 사람의 환경에 너무 매여 있다 보면요, 우리 미래가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의 소망, 영원한 구원의 확신,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큰 고난에서 우리를 첫 번째 건지셨어요. 아까 봤죠? 엄청난 고난에서 하나님 그때서 지켜주셨고, 또 앞으로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 고난을 통해서 바울은 경험하게 되어져요. 전에도 한번 이 말씀 나눈 적이 있기 때문에 이동훈 씨가 쓴 책 중에 청춘달력 365라는 책이 있어요. 청춘달력 365. 거기에 보면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과거를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없었어야 되는데. 또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미래는 염려해요. 아직 있지도 않은 그 경우의 수들을 다 상상해서 내가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또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지금 계속 어려운데 이러다가 쫄딱 망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미래가 전부 염려 속에 근심 속에 사로잡혀 있고 현재는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잘된 어떤 것들과 내 삶을 비교해서 한없이 무너져가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과거는 후회라는 도둑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도둑질을 당하고 미래는 염려라는 도둑이 들어와서 우리 미래를 다 앗아가 버리고 현재는 비교라는 도둑 통해서 우리는 불행하게 살아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 많이 부르는 예수 늘 함께 하시는 찬양에 보면 제가 이제 이 청춘달력 365라는 글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딱 이 가사가 생각났어요. 지나간 아픔이 있죠. 마주할 세상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셔요. 다 보고 계셔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주님 손에 달려 있어요. 또 하나 가사가 있죠. 후회. 아까 청춘달력 365고 똑같은 메시지가 있어요. 과거는 우리가 후회해요. 미래는 염려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주인이 분명한 사람은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여러분 과거도 그랬지만 미래도 그럴 것이지만 현재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릴 때 우리 삶은 안전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이미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 사람은 이렇게 불안해하고 청춘인데도 365일을 도둑에 의해서 도둑질 당하며 살아가는 이때 성경들이 세 가지 약속을 해주셨죠. 첫 번째, 지금까지의 모든 삶 에베네세요.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여기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사무엘상 7장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이름을 에베네셀. 자,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에베네셀.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험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고의 위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의 미래,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그 백세한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래라 하였으므로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수풀에 양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자, 한번 선포합니다. 여호와 이래. 할렐루야. 하나님이 준비하셔요. 하나님이 예비하셔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정부가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 외면하시겠어요? 아까 지도자매 얘기 들어봤잖아요. 죽는 게 훨씬 더 낫는데 사는 게 몇만 배 힘들었는데 하나님 붙들어 주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대학 교수까지 하나님 세우시잖아요. 그녀가 똑똑했을까요? 실력이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붙들어 주셨기에 그 생명의 끈을 놓지 않고 지금까지 그렇게 선한 영역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현재에 비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요. 이 시간도, 이 공간도, 우리 호흡도, 우리 생명도, 맥박도, 우리 몸속에 있는 피도요, 그분의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앗아가시면 오늘도 흙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이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사건과 시간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실 회복과 구원의 약속과 그래서 현재에 살고 있지만 미래의 완전한 소망, 영원한 천국을 이 땅에 준비할 수 있는 복이 있는 사람들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주인이 분명한 사람에게 고난도 유익을 주시는데 그건 뭐냐면 기도할 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셔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1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무리 고난이 커도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감사의 사람으로 전환시켜 주셔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지금은 삐뚤어진 길 같고 지금은 뭔가 납득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주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셔요. 50일의 기도 시작할 때 제가 몇 번 이 그림을 봤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전 그림을 잘 그린다 그랬더니 정말 그림을 잘 그리죠.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요. 근데 그때 기도할 때 주셨던 그림 지금 자주 보고 있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알기를 원해서 제가 이걸 공유하는데, 큰 나무가 공동체가 이렇게 하늘 천국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저렇게 큰 용같이 뱀같이 생긴 그 어둠의 세력이 그걸 칭칭 감고 있더라고요. 이거 자체를 제가 처음 봤을 때는 되게 안 좋다 그랬죠. 순간 이게 뭐지 싶었었어요. 그런데 50일 기도를 한 내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단의 공격이 있다고 하는 것,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뭘 떠올리게 되냐면요, 동해안에 있는 오징어. 오징어는 그냥 수족관에 담아서 오게 되면 3시간, 4시간밖에 못 산다 그랬죠. 그런데 희한하게 어느 수족관 하나에 전기 매기를 넣었는데 어떻게 들어갔나 봐요. 그 수족관에 있던 오징어들이 8시간, 12시간까지 살더래요. 비결은 천적인 전기 매기가 공격을 하니까 오징어들이 전기 매기가 없을 때는 그냥 흐느적흐느적 그러다 3-4시간 만에 죽었는데, 그런 계속된 공격과 어려움이 오니까 그를 피해 다니면서 뭐예요? 깨어 있었던 거예요. 성경적 근거가 수족관 안에서 이루어져요. 깨어 있으니까 죽지 않고 더 생명의 힘을 얻어서 12시간까지 살고 있더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많은 공격과 고난은 결코 우리를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영역을 강화시키고 영권을 우리에게 강하게 해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키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못 보면 큰일 났다.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오는 거 보니까, 지금 많은 공격이 오는 거 보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는 한 이틀을 정말 허리가 끊을 쯤 아팠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치료해 주고 깨끗하게 해주셔요. 그러면서 제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 첫째는 아픈 분들의 마음을 제가 많이 공유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밤은요, 서 있는 게 덜 아파요. 앉아도 아프고, 누우니까 똑바로도 아프고, 옆으로도 아프고, 엎드려도 아프고, 이렇게 무릎을 세워서 이렇게 한테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데, 그 과정은 안 좋은 거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첫째는 아픈 분들의 그 마음을 함께 공유하게 하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기도할 때, 저도 정확하게 증상은 몰라요. 50일 기도 시작할 때가 그랬고, 이번에 다니엘 기도하면서 또 이런 영상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저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한 믿음의 사람,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사람,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모든 시간이었다는 것을 제 자신이 확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격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쫄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어떤 세력보다 더 강하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의 통치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5일 다니엘 금식 기도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인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이 다니엘 21일 금식 기도는, 짝 기도는 저축성 보장보험이라고. 저축성 보장보험이에요.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요. 이게 보장보험이 돼. 지금 잘 모르시죠? 여러분이 기도해 놓잖아요. 그러면
딱 어떤 공격이 왔었을 때 기도로 준비된 사람들은요, 이길 힘이 있어요. 근데 기도가 없는 사람은요, 당황해요. 그것 때문에 위축돼요. 그것 때문에 자꾸 깔아줘 버려요. 그러나 지금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갈수록 좋아지게 만들어요. 감사로도 써보십시오. 하나님이 감사의 안경을 놓죠. 라식 수술을 해가지고요, 감사가 아닌 게 없어요. 오늘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여러분 10km 간 북한에는 지금 예배 한번 드린 것 때문에 아오지 탄광에 들어가고 처형 당하잖아요. 중국 땅에 교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주신 것, 찬양할 수 있는 성대를 주신 것. 여러분 이게 감사가 아닌 걸 여러분 모르잖아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쓰는 집중력 생깁니다. 산만함이 사라집니다. 염려 근심이 뚝뚝 끊어져 나갑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어져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사실 모든 어려운 시간들이요, 지나놓고 보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열어주신 거 많이 경험했죠. 그럼 지금 우리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 우리는 기대해야 돼요. 아, 하나님 또 새로운 걸 주시겠구나. 하나님 더 좋은 걸 주시겠구나. 하나님 그 믿음대로 역사하셔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 채워주셔요. 염려하거나 후회하거나 현재에 대해서 비교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데 주실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믿음의 그 자세를 갖고 주님 앞에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10편에서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죠. 67절에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는데 고난 이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보다 귀중하다는 것을 알고 지금 순종합니다. 타협하지 아니하고 말씀의 사람으로 가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연단되어지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7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왜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내가 경험하게 되었다. 아멘. 고난은 일부러도 고난 가서 돈 주고 사지 마시고요. 안 그래도 고난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럼 첫 번째 어떻게 해야 그 고난은 우리에게 보수합니다. 나를 의지 않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돈 의지하지 않고, 성공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게 만드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되어져요. 고난은 이 땅에 살지만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소망,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확신을 우리에게 이 땅에서 갖게 해주십니다. 그러 하나님 기도할 때 합력의 손을 이루시고 그것이 종국에는 감사의 조건이 돼요. 왜 나만 겪는 고난, C코드 한번 잡아볼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서 있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 너무 견디기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이 일어서세.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일부에 나오신 분들 좀 불리한 거예요. 일부는 목이 잘 안 올라갑니다. 그래도 관계없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하나님 진짜 멋진 분이에요. 그분 신뢰도 됩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그 나치 항의를 하다가 결국 이제 감옥에서 순교하게 되는데 그 순교 전에 지었던 찬양이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가사를 잠깐 불러드릴게요. 그 선한 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이분은 이 시를 지고 얼마 있다가 결국 순교당합니다. 이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너네. 여기서는 새해라고 하는 것이요, 1년의 새해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어요.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네. 소망이 있는 거죠.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그 복음의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치게 하시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자, 4절까지 가사가 있는데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비록 이 땅에 고난을 겪고 있지만 결코 고난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손을 이루어주시고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